한국의 최근 트렌드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출근을 기피하는 요일이 언제인가 하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 언제일 것 같아요? 뭐 다 예상하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월요일이 가장 출근하기 기뻐야 하는 날이다. 한 71%가 월요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인의 약 62%가 월요일 아침마다 퇴사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려쳐 이거지. 때려쳐 이거를 월요일 아침마다 충동을 일으키는 게 거의 62%.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미국 구직 사이트인 monster.com에 그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전 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 7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출근 걱정에 시달리는, 미국에서는요 월요병이 아니라 일요병이라고 그래요. 일요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Sunday Night Blues. Sunday Night Blues. 이게 뭐냐면 주말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주일 되면서 주말이 끝내면서 주말을 끝내고 이제 월요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unday Night Blues.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오는 두려움, 이거라는 거죠. 이제 쉴 때 다 끝났구나, 쉬는 게 끝났구나, 이제 월요일 또 일해야 돼, 막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요? 거의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생업, 이거 말고 좀 딴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 했더니 과반수가 넘어요. 50% 이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합니다. 또 자기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상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마약에 중독이 된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 25%의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일을 할 때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재미와 기쁨을 막 맛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지금 남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퍼지게 자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좋으니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좋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더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반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데 세상에서는 기쁨과 보람을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에 자꾸 직면하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비신자들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맞죠? 그래서 부담이 더 생기니까 일에 대한 불만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생업에 관련된 것과 신앙생활과의 갈등을 느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나름대로 해결을 하면서 찾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생업과 교회 생활과 분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볼 때 언어와 태도와 표정, 세상에서의 그 언어와 태도와 표정하고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태도와 표정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뭘까요? 교회는 교회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말이 뭐죠? 사회에서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일에 어떻게든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자기가 하는 또 생업이 그나마 전도의 장소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직원들이 아니면 일하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책임을 지지 않고 직장에서 성경 본다든지 거기서 전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신학교를 가자. 나는 세상과 너무 안 받는다. 그래서 신학교 가요.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질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 때야 조금만 잘해도 막 칭찬하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돼봐요. 이제 조직의 쓴맛을 이제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똑같이 하던 것도 어릴 때는 욕을 먹는다니까요. 목회자가 돼서는 재미와 보람은 고사하고 고생만 직사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이 없으니까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자기가 돌보는 양들은 영적으로 메말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양들을 살리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침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일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지 이거를 하여튼 뭐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장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또 생업 가운데 때로는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을 강요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대처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보네요. 야, 이러면 이거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오케이, 좋아요. 제가 왜 그런지 하여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들이 다른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그거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내가 여러분 간증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생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생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생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 의외로 들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업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풀칠하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업은 행복하고 생업을 종사하면서 반드시 그 생업을 통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눈, 코, 입 이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대표적인 그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의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그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창조성을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 직장도 하고 직장의 생활도 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냥 쉬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닮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일을 해야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제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생업의 의미,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어떤 분들은 마치 저주와 같이 생각을 해요. 언제 리타이어 할까? 언제 리타이어 할까? 리타이어 뭐죠?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또 뛰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일을 다 멈추는 게 그냥 리타이어예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형상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일을 안 할까요? 띵가띵가 뭐 기타만 치면서 그냥 날룰랄라 뭐 그냥 천국에서 그리고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확실히 알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하나님도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맞는 적성, 소질,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을 선택할 때 뭘 여러분들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끔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릴지 몰라요. 돈 벌겠죠. 돈을 버는 직업을 했으니까. 또 남이 알아주는 일을 했으니까 남이 알아줄지 몰라요. 근데 정작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을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요? 근데 운동장에다 내놓고 운동시켜요. 그러면 운동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운동 잘하는 친구를 막 음대에 보내. 그냥 노래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보람이나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생업에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게으르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제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술 중독에 빠지든지 노름 중독에 빠지든지 마약 중독에 빠져요. 그러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그 일에 대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일로 얻게 되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 돈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프로핏만 얻으려고 하니까 재미나 기쁨을 얻을 수 없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있어서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생업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소명이자 성직이라는 의미예요. 성직. 성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최초의 인류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일하게 하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줬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는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지금 세상이 어떠죠? 진짜 막 땅을 막 정복을 해. 막 미사일 막 던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막 땅을 가지려고 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땅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죠. 황무한 땅을 개간해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만들라고 하는, 가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죠?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도 착취가 아닙니다. 그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관리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은 성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지으시고 아담이 그냥 거기서 혼자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 일해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거죠. 공동체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맡겨주신, 다스리는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이 잡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가리거나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면 뭐라고 생각하죠? 전도사,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카톨릭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와 전도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어머님은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을 키우는 건 뭐죠? 그거는 성직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인 거죠. 어머니는 성직자예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잘 키우려고 하면 엄마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사도 성직인 거죠. 그건 성직자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아파요. 그럼 빨리 치료를 받아서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누가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의사도 성직인 거죠. 그럼 의사는 뭐 길거리에서 삽니까? 아니죠.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필요하죠? 목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목수도 성직인 거죠. 그럼 목수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만드는 사람, 옷을 수선하는 사람, 그리고 옷을 파는 사람, 이 사람도 다 성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과업,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온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만이 성직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생업에 보람이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은 성직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성직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쁨과 보람을 갖고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좀 낯설죠? 어떻게 모든 일이 성직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주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1세기의 종들입니다. 1세기의 종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월요병이 있고 막 이 일을 때려쳐 말아 너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1세기의 종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마 쏙 들어갈 거예요. 뭐냐? 1세기의 종들은요. 뭐 월급이 있었을까요? 1세기의 종들? 월급 있어요? 월급 없어요. 그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2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하나 유일하게 주는 거 있죠. 먹는 것만 줘요. 먹는 것만. 심지어 목숨은 어떨까요? 이 목숨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들은 그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일생 동안 종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들에 비해서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실하고 기쁘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종들로 사는 게. 근데 성실하고 기쁘게 일하래요. 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성직이기 때문에 지금 종이지만 기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그 실천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주인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지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기 때문에 기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럼 두려움과 떨림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에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노예들은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성실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업이 성직이라는 것을 알 때 기쁨과 성실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또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죠.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한다 하면 그냥 프라핏만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써도 정말 규격에 맞는 걸 쓰고 그냥 싼 거가 아니라 정말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그 고객을 만족시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성직을 알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의 모습인 거죠. 왜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생업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성직이다 하면 그 일의 보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일에 책임을 져주고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의 보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 주인의 종답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주인을 섬기지만 너희들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보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9절에 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인에게 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든 종이든 둘 다 보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감원한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고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의 보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담대해 주십시오. 예.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죠. 뭘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상의 어떤 주인보다도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 가장 큰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막 난리더라고요. 젠슨 황 10명을 모아놔도, 아니 100명을 모아놔도, 1000명을 모아놔도 그 젠슨 황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지점, 어떻게 브랜치 하나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브랜치 하나 준 거니까 브랜치에서 거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또 보람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냐? 아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게 문을 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망했어요? 그 가게를 열었는데 망했어. 아, 그러면 다른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비즈니스 하라고 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업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보스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장래성이 없구나. 이 사업체가 장래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구나. 그럼 다른 사업체를 찾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백을 가졌다 하는 거, 이거 다 믿으시고 내 사업도 내 직장 생활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 맡은 사람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시되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성실한 그 일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생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 천국의 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의 상을 기대하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뭐라고요? 그 갚음을, 그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종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요? 천국에 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종들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헌금할 게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주인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급이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종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은 뭐냐? 그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느냐,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가는 뭘까요? 종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자신의 주인을 잘 섬겼냐 하는 거죠. 너희들의 종이라는 그 위치가 성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성실하게 잘 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주인되니 여러분, 이제 주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이와 같이. 영어로 하면 do the same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do the same thing. 똑같이. 이와 같이. 주인들한테 종들과 같이 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종들과 같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기쁨과 성실함으로 섬기듯이 주인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과 기쁨으로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이유가 그들의 주님이시오. 그 주인들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들도 종들과 똑같이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종과 상전으로 거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보스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종의 노릇을 잘하고 왔는지 또 성직을 잘 감당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인의 일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상을 보시기 때문에 또
또 상을 주시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종들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를 낳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잘 양육했으면 거기에서 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 사업 멋지게 하세요.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멋지게 버시고 멋지게 쓰세요. 성공한 사업이 꼭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커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남의 거 다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해서 그게 성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이 성직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주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신속하게 내가 전달해 준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사업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서 그냥 뭐 높아지려고 남을 그냥 억누르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성실히 일해서 내가 하는 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내리시구나 하는 그런 간증과 하늘의 상이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